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길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어떤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인간의 지적인 무능력과 또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인간의 범죄에 대한 교훈, 이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범죄에 대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절은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문자적으로 신비한 현상, 예를 들어서 공중에 날아든 독수리의 자치, 이거 아무리 참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도 그 자치를 찾을 수가 없죠. 지나가 버리면 흔적이 남는 게 아니니까. 반석 위로 지나가는 뱀의 자치도 마찬가지죠. 자치에 흔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 그런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뻔히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를 감추려 한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 것 같은 가스로운, 하나님 앞에 아주 가소로운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본절은 곧이어서 언급한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 이 어리석은 행위를 비웃는 일종의 조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이것도 계속 아굴의 지혜인데, 아굴의 글인데, 어떤 이 세상의 지혜자도 알 수 없는 그 묘한 일이야말로 이 독자, 이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끈 다음에는 19절에 보다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자연현상을 들고 있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다 흔적이 지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늘로부터 땅 그리고 바다로 하강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 하늘과 바다는 고정된 형체가 없잖아요. 고정된 형체가 없는 공기와 물로 되어 있고, 바위 또한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런 흔적도 자치도 남기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나 뱀, 배 등이 지나간 자국은 잠시 뒤에 가보면 아무리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신기한 자연현상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일들이 인간 세상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한 일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만 비밀에 붙이면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범죄는 남녀가 함께한 자리처럼 비밀스러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의 형태가 거의 다 은밀하다는 거죠. 은밀한 것이고, 소위 이것을 범죄학적으로 완전 범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죠. 완전 범죄다. 죄가 드러내놓고 하는 죄도 많지만 사실은 죄의 특성상 죄는 은밀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추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굴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밀한 곳에서 그 온갖 죄악을 다 저질러 놓고도 이걸 감추고 시치미를 떼는 인간들의 행태, 아주 인간들의 범죄하고도 안 그런 척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행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죄인이냐? 죄 지었지 않은 것처럼. 요즘은 TV나 또 그 뉴스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집안에 그 가족들이 중에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나고,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살해하고 감쪽같이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고.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또 완전 범죄처럼 그렇게 꾸미지만은 세상에 완전 범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런 것이 있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굴의 지적이 사람은 참 이 지적 무능, 이걸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참 그 아굴이 주장하는 게 아굴이 전부터 주장하는 게 그 기도문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능력하다, 무지하다. 그 지적 무능력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아굴은.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다. 무지한 존재다. 그런데 무지한 존재임에도 범죄의 특성이 감추려는 거잖아요. 감추려는 것. 안 그런 것처럼
은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굴이 말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속아 넘어가요. 드러나지 않는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속여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시기까지 어떤 세월까지 모르도록 할 수는 있겠죠. 피해갈 수 있겠죠. 안 그런 척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양심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이 점이 이제 본절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자치가 없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모른다 해도 그 때문에 이제 나는 됐다. 이게 아니다. 이 아굴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지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육체를 지닌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잖아요. 제한된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안 계신 장소가 없다. 어디든 계신다. 그걸 다른 말로 편재하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든지 눈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5절에 7절 15절에 다윗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오리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오리까? 땅 밑에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속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눈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15절에 뭐라고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죄를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내 양심이 자유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영일 수가 없다. 용서받은 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으면 해야 될 일이 회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야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니까 어디 가든지 다 주님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영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신실하게 돌보신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세세히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속도 다 하나님 보실 수가 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감추어도 하나님은 그 피소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자, 가인이 들에서 자기 동생을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 못 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들린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행동을 아직 옮기지 않는 악한 생각, 계획, 이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생각과 이 생각으로 하는 것도 계획도 이 죄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아유 됐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이 요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존재다.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생활을 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감추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안전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차단시키고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올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범죄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죄를 범하고 죄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이걸 가중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적질하고 감추었지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난 뒤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뭐냐?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아간이 여러 가지 그 금은 보화 옷까지 의복까지를 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찾아낼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해가지고 아간이 걸리도록 했다. 그래서 아간을 지적해서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 자,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감시하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조심. 그래서 그걸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끈히 행하겠다. 가끈히가 무슨 말인가 싶었다면 한 발 한 발을 조심조심 내딛겠다. 그런 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은 먼저 뭡니까? 최고에서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고, 혹 내가 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오늘 제가 연약하여 또 말로 범죄했고 또 행동으로 죄를 지었나이다.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덮어 쌓아두고 가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이 꼭 감추려면 뭘 감춰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꼭 감추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감추지 말고 따라합시다. 선행을 감추자. 하나님 앞에 선행을 감춤으로써 은밀히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고 선한 일, 복된 일은 선행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감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남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앞에서 자치가 없다 해서 큰소리 칠 수 없는 모든 것이 드러난 것임을 알고 참되게 바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오늘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좋아하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글을 쓴 아굴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적 한계 이것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전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 하나님 앞에 혹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범죄했다면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유로운 영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복되고 선한 일
많이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걸음을 옮길 때처럼 조심스럽게 주의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